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참 기쁜 날입니다. 미얀마 2016년도 미얀마 선교 발족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우리가 때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때를 정하면 그날은 어쨌든지 반드시 오고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내가 결단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눈이 제가 점점 이렇게 나빠져요.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보였는데 이제 이렇게 안 보여요. 라섹을 하려고 봤더니 노안이 오면 또 라섹이 안 되더니 그래서 포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다초점 렌즈 안경을 이제 드디어 맞춰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점점 나빠지는 육체적으로 나빠지죠. 근데 살수록 정말 행복합니다. 살수록 내가 하나님 믿기 정말 잘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벌써 우리 미얀마 선교가 해외 선교 3회차고 이제 미얀마 선교 벌써 3회차 됩니다. 아무튼 저희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미얀마 선교를 결정하고 해외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월세도 못 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몇백만 원씩 내고서 해외 선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교회 곧 문 닫으려나 보다 마지막 수녀의 이별회인가 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별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강해지고 더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를 보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다음 주 설교 제목으로 잡아놨는데 달라고 하지 말고 하겠다고 하자. 달라고 하는 것은 주시면 하겠다는 의미죠.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또 목회를 7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은 주십시오.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우리가 8개 사업장 실제적으로 다 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희수하고 우리 준석 집사가 같이 동업을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8개 사업장이 다 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분담금을 할 때는 저기는 각각 내야 돼요. 할렐루야? 둘이 하나 슬쩍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각각 내요. 그게 복입니다. 참 돈 한 푼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4개 사업장을 확장하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결단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맞아 주면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던 그런 지난 시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에도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이미 수요일날 와서 12월 달에 올 건데 12월 첫 주부터 올 건데 수요일날 이미 등록을 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등록을 하고 또 12월 달에 2명, 3명이 이제 또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수준을 높일 것을 자꾸 요구하십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구력과 책임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자꾸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행복은 누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커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크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커지면 우리 교회가 커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공동체적 거룩한 사명입니다. 어제도 우리 태안 집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목사가 되고 리더십이 되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 좋은 일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할 수 있지만 슬픈 일은 좀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보면 다시 내 얼굴이 어두워지더라. 부모님들이 옛날에 하던 말씀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장은 없다. 그 말이 다 맞더라.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할 수만은 없다. 또 근심 있는 사람을 보면 왜 그럴까? 이게 근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잘 돼야 됩니다. 다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리더십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함께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다 모였는데 희업 이거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아프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아픈 건 아니고요. 아플 것 같아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희업이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 아프지도 않는데 아플 것 같아서 안 나오는 건 처음 들어보니다. 아직 그 야성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 죽는 한이 들어 나와야지. 아프면 못 나오더라도 아플 것 같아서 못 나온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안 아프니까 다행입니다. 지금도 아플 것 같나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 우리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됩니다. 사회에 보면 아웃사이더들이 있습니다. 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늘 핵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인이라고 하죠.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 핵심 인물로 살지 못하고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인가. 저는 분명한 인생의 철학이 하나 있는데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도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에요. 월급 받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 나에게 이루라고 주신 사명을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쉽고 편한 그런 보장된 자리를 다 박차고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또 저에게 강해지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한 공동체가 되라고. 그럼 강함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 때문이죠. 약한 사람들이 즐겨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못해. 약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언어입니다.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하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왜 약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쓸까? 그 약자들이 쓰는 언어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분석하고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런 말을 쓸까?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도망과 회피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담감 없이 쉽게 즐기려고 하는 의식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 합리화와 변명, 핑계를 댑니다. 왜? 회피하는 거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공동체 리더는 그 공동체의 무게만큼의 부담을 져야 됩니다. 대통령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끌어안아야 돼요. 주택 문제, 경제 문제 다 끌어안을 때 비로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책임감과 부담, 그것을 가질 때 비로소 리더십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부담감, 그 책임감이 부담스러우니까 잘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왜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기독교가 자꾸 이 수가 자꾸 줄어가느냐? 부담 때문이죠.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천주교나 불교는 요구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유독 기독교만 이 거룩한 터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부담 없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가져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고 싶죠? 20대 이제 우리 끝이 되고 이제 30대가 접어들면서 전부 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려면 아내를 먹여 살리고 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부담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자신감, 그 책임감을 지지 않으려고 해서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괜히 마누라 고생시키고 가정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부담감, 그 부담감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의 순서에 의하면 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순위에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아시아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보통 권력의 승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 장자. 장자가 아니면 그 다음. 혈족 승계, 혈족. 아버지가 힘써서 얻은 그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고대 근동아시아의 전통처럼 내려오는 철칙입니다. 여호수아는 혈족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식이 없으면 형제에게 줍니다. 권력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혈족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족 승계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고 여호수아는 당연히 여호수아가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아시아의 그 공동체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절대로 혈족 승계에 의하면 다음 모세들을 이어서 리더십의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순위에 들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또 하나, 여호수아는 2인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아시아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2인자는 영원한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2인자가 1인자가 되는 것, 그것은 근대 개념입니다. 공동체 리더십에서 2인자가 1인자가 되는 것은 근대 개념이지 고대 근동아시아의 개념은 2인자는 영원한 2인자입니다. 2인자라고 해서 1인자가 죽으면 한 계단씩 승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혈족 승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절대로 모세를 이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 리더십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불렀습니다.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되죠. 많은 저항 세력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질서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세움을 받지 못하면 항상 흔들립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정통을 거슬리면 항상 도전받게 돼 있습니다. 야, 너도 정통이 아닌데 왕이 됐는데 나라도 못할 게 뭐냐? 계속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담인 거죠. 그 부담을 끌어안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부담이죠. 엄청난 부담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잘해야 본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워낙 잘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워낙 거목이었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도 목회를 잘했던 교회에 잘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왜? 워낙 1세대 목사님이 잘했기 때문에 2세대는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잘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더 이상 해볼 게 없거든요. 여호수아가 똑같은 부담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그는 아멘하고 리더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저는 약자들의 위대한 반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분보다 중요한 혈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순간이죠. 사실 성경은 이런 약자들의 반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인물들은 전부 다 약자들입니다. 메인 피플들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쓴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역사의 핵심 인물들로 세웠던 것을 봅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울 때 장남을 부르잖아요. 장남.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장남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부를 필요도 없어요. 자, 장남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다. 아, 장남 아닌가 보구나. 그래, 둘째도 아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맨 마지막. 그것도 그 현장이 없었어요. 현장이 없어서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한 놈이 마지막 있긴 한데 그놈은 막내고 어리고 지금 그래서 내가 별로 기대도 안 해서 지금 양치로 보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기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저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까?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없이 자기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약자들의 반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조막선, 장애인, 조막선. 여러분 조막선 아시죠? 손이 작아요. 손이 다 말라서 없어져가지고 그것도 오른손이 조막선이에요. 오른손은 권위의 상징, 능력의 상징인데 조막선, 오른손이 조막선인 에훗. 그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직업, 농부들, 상갈 같은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농부입니다. 그가 싸워본 적도 없고 리더십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순박한 농부인 상갈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그뿐입니까? 드보라 같은 사람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와 아이는 항상 제외되고 나온 숫자들이에요. 그만큼 여자와 아이들은 인권 대접을 못 받, 사람 대접을 못 받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리더가 된다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국도 불과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자는 그냥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어요. 남자들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됐다는 것은 이것은 충격적인.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꾸 드러내면서 못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우리 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꿈이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회 구조적으로 저희 집이 지금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죠. 저희 집이 그때는 영세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가서 우리 영세민 시켜주세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넷이고 그러니까 자동차 자격 조건에 의해서 면사무소에 갔더니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뭐 쌀도 나오고 그래요. 학교 갔더니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라면 한 박스를 주면서 니네 집 영세민이니까 좀 더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자존심만 상해. 그래서 난 그날로 라면 한 박스를 들고 받긴 받고서 내려오면서 다 애들 나눠줬어요. 애들 좋아갖고 생라면 막 부셔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따졌어요. 왜 우리가 영세민이 돼야 되냐? 왜? 우리가 지금 뭐 밥을 굶기를 하느냐? 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맞다. 누가 올렸는지 모르고 나는 안 올렸다. 그리고 가서 면사무 찾아가서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을 시키라고. 그리고 취소시켰어요. 왜 살 수 있는? 왜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냐? 왜 내가 하나님은 나를 메인 피플로 핵심으로 쓰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아니라고 하느냐?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저에게 준 것 두 가지 있어요. 신앙 하고 독립심 줬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그 잘 사는 동네에 살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면 어머니 친구들이 형사 빨리 와라. 그래서 용돈을 줘요. 그때 돈으로 큰 돈을 줬죠. 500원짜리 지폐 있었으니까. 500원짜리 지폐. 적어주세요. 아시죠? 그때 저희가 어릴 때 큰 돈이에요. 500원짜리 지폐 주면 그걸로요 한 달은 왕사탕 사 먹고 실컷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절대 받지 못하게 했어요. 따뜻한 돈이 아니면 받지 마.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뭐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독립심들이 오늘날 제가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뭐 큰 권력을 물려준 것도 아닌데 이게 보이지 않는 큰 힘이에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안 받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도움 받는 거 여러분 너무 즐겨하지 마세요. 사주는 걸 즐겨야 돼요. 도움 주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런 근성과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처럼 주인공이 되라고 말합니다.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거룩한 부담도 좀 끌어안고 거룩한 책임감도 좀 끌어안고 이제는 좀 리더답게 리더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과 역할을 구합니다. 내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요 정도 일만 하겠다. 이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삶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새처럼 살아요. 참새가 평생 뭐 2.4km 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죠. 난 참새니까 짹짹거리면서 평생 2.4km 반경 안에 살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가도 참새가 있더라고요. 중국의 참새는 중국 참새들을 그래요. 여기서 날아갈 수 없어요. 날 수 없을까요? 저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납니까? 그래서 참새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리더가 될 수 없어. 난 부자로 살 수 없어. 그런 습성과 생각, 난 주인공이 될 수 없어. 그런 습성과 생각들이 나를 자꾸 작게 만들고 나를 연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약한 자도 들어 쓰시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심이 되지 못하고 늘 주변인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그냥 대충 보면 될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과정을 연구해보면 될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능력과 실력으로 이거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삶이.
늘 자기 실력에 맞는 일만 구하는 사람은 그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일만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주십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언제 능력에 맞는 일을 구했습니까?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미얀마 가겠습니다. 선포하니까 하나님께 채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채우셨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즈니스 선교 마찬가지. 저는 요즘 깜짝 놀라요.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사람이 없다. 아주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멋진 일들이 많은데 늘 약자 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짧은 5구절 안에 강하라 담대하라가 지금 세 번이니까 3, 2, 6,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6구절.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지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 그것은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묻지 않지 않아요. 너 할 수 있겠어? 야, 너 지금 부담감이 크지 않냐? 너 혈족 승계도 아니고 너 2인자인데 너 모세 아들들이 너 반기 들지 않겠어? 모세의 형제 아론 같은 거성들이 있는데 너 혈족들이 못하게 방해하지 않겠어? 너 정말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이렇게 묻나요? 아니잖아. 우리가 명분을 정확히 하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그런 거 묻지 않아요. 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강해지고 담대해지라 그 말이잖아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자큰데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너 한다고 했다가 또 힘드니까 안 해요 이러지 말아요. 강하라, 하자, 견고하라, 마음을 흔들리지 마라. 담대하라 이 말은 아마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게 좋을까? 뭐 성경에는 아마츠가 억센, 대담한 이런 말인데 제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배짱이 좋은 그 말이에요. 좀 배짱을 가지라. 좀 배짱을 가지라. 제가 요즘 슈퍼스타 K를 보면서 그 자밀 킴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는 콩나물 대가리를 보지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용기 있죠? 막 일본에서 음악 만들어 달라고 드라마에서 막 섭외가 들어오죠. 그릴 줄 모르고 콩나물 대가리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느낌 필요도 안만 노래를 만들지. 그래서 자기가 녹음을 해서 주면 전문가들이 콩나물 대가리 다 붙여가지고 하는 친구예요. 누가 음악은 콩나물 대가리를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약자죠. 근데 그 친구의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 제가 울었어요. 영혼으로 느껴져요.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그 친구하고 무슨 오죠? 슈퍼스타 K 안무에 관심 없나요? 그 친구 둘이서 부르는데 와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너무 감동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음악도 들으세요. 성경만 보지 마. 하나님이 정서를 회복시켜주는 음악을 들으세요. 좀 배짱이 있어야지. 뭘 뭐 꼭 가져야 합니까? 뭐 돼야 합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세요. 우리 좀 배짱이. 오늘 여호수아는 강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강해질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강함은 어디에서 시작되나? 강함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경험이나 단련이나 연습, 훈련, 마음에 돌을 닦고 이래서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강함은 어디에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은 강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제가 이해한 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어떤 순간에도 약해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너를 어떤 순간에도 지켜주고 리더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배짱은 어디에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싸울 때 참 부러운 게 있어요. 제가 친구들을 막 때려요, 패요. 근데 한 녀석이 꼭 맞고서도 계속 개기는 친구였어요. 누구 믿고? 아버지 빼 믿고. 내가 뭐 이렇게 괴롭히려고 그러면 아버지를 딱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나한테 맞을까봐 다 고개를 숙이는데 이 친구는 야, 뭐 하자 그러면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저거 때렸다 아버지 데리고 또 피곤하니까 에이, 이렇게 돼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순간에도 지켜줄 거야. 하나님 신뢰, 확신. 거기서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망해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세울 건데. 이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리더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뭐 강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는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관계가 까지는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배짱이 나올 수 있어요. 족가보네? 하나님이 도와줄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인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게 여기서 배짱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이게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외적 표현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말로 하면서 행동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야, 요 녀석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것보다 더 가슴 뛰는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을 다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이렇게 신뢰하면 절대로 웬만해서는 잘 이게 안 끊어져요. 그 사람이 실수한다고 해요. 믿어주니까, 나를 믿어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이 친구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고 싶고 못해줘서 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느낀 것, 상진 집사도 똑같이 그 부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차가 가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 짐을 실어야죠. 이 차가 간다고 믿습니까? 그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차가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짐을 싣고 내가 타야죠. 이게 믿음의 행위고 이게 순종입니다.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맡겨야죠. 왜 두려워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순종해야죠. 기도해야죠.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회. 제 목회는 단순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뭐 다른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시스템 마련하고 막 이렇게 마련하는데 저희 목회의 핵심은 그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으면 되죠. 믿음 외에 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어제 맹각빈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다가 한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였어요. 지금 이제 추월당했죠. 선교사 보내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선교사가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재정을 줄이는데 뭘 줄이냐면 선교사들부터 재정을 줄여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면 헌금이 총알이나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없이 여러분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달라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줄여버리니까 선교사들이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맹각빈 선교사님이 궁여지책으로 자립해야 되겠다. 이 선교도 이제 자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미션 비즈니스 하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큰일을 한 거예요. 그 전부터 미션 비즈니스를 하면서 재정적 독립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 갔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옵스를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 배 집사님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은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당장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낵카를 만들 준비를 다 해가니까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자재를 그때 구입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큰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마트를 열고 지금 사업을 이렇게 벌이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하고 연락이 됐대요. 내가 선교에 자립을 하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이제 사업에 좀 수완이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다. 10년 만에 사업을 하려고 1,000권을 읽었대요. 1,000권. 지금 1년에 3,000억을 봅니다. 중국에서 그 우리 스마트폰 만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어떤 부품을 중국에서 싸게 수입을 해서 삼성에 일괄 다 납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000억을 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 꿈틀교회 청년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니까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2월 달에 이제 와서 전체적인 시스템, 이게 경제적으로 생산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미얀마에 12월 달에 이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 한 번 만나는데 1억, 2억 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왜 1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 2억 주고 왜 만날 거 아깝지 않은 돈이? 근데 한 번 만나고 나면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이 생긴대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조언 하나가 전체적인 경제적 흐름을 다 뚫고 있기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만납니다. 제가 어제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딱 들었는데 우리 비즈니스 선교팀 반드시 모셔야 되겠다. 근데 제가 선교사님 부탁했어요. 우리도 꼭 만나게 해달라. 우리 비즈니스 팀하고 좀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싸구리 생각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왜? 나는 목회자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꼭 전문가의 견해를 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이에요. 그분 만나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한 이야기 똑같이 할 거예요. 제 눈이 정확합니다. 저희가 한 얘기 똑같아요. 우리가 뭐 자꾸 큰일을 하는데 말이 없습니다. 작은 일도 못하는데 무슨 큰일을 욕심이죠. 요것도 뭐 감당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큰일을 주면 더 불평할 거고 더 원망할 거고 더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감동받았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천건호의 책을 읽어요. 경제적 흐름을 뚫고 미래를 전망하고 천건호 책을 달달하게 읽다. 여러분 징징대지 마십시오. 약하다는 거 핑계에 대지 마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면 여러분 그만두고 회사 다니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즈니스에 목숨을 걸 거면 완전히 목숨을 걸 거예요. 저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미얀마 결단하세요.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는 배짱이. 200만 원 빚지면 되죠. 그런 결단, 그런 용기, 그런 배짱이 있어요. 배짱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다려주는 줄 아세요? 모든 여건과 환경에 맞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최상의 컨디션이면 안 와요. 절대로. 최상의 조건은 안 와요.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최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시험 받고 떠나는 사람들 전부 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제대로 하면 시험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해보세요. 제대로 하면 목사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주님과 가까워질까? 사람이 보입니까? 저는 안 보입니다. 개척 초기에는 성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믿기도 하고 막. 근데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성도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지. 성도들 잘하기를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잘해야지. 목사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내가 읍수 공사를 하면서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잠 안 자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밤새고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느라. 내가 가서 자면은 여러분.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잘 걸려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서 지금 지켜주는 거예요. 배집사는 오히려 거북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공동지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 며칠 밤을 새고 막 또 금요일날 또 밤새고 또 군산 다녀오고 막 몸이 막 지지.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교 준비하다 잔 적 처음이에요.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뭘 검색하느라고 인터넷 딱 클릭한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 눈을 딱 떠보니까 한 30분이 지나간 거예요. 태안 집사를 내가 이해가 하더라고. 태안 집사 예배 시간을 주는 거. 이해만 하는 거지. 아직 명분을 확실히 하게 내가 저래도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내가 그래도 태안이가 저게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눈을 감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클릭 딱 하는 것만 기억나고 그 다음부터 자고 있더라고요. 태안이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 생각을 지금 못했어요.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그렇죠? 천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신다고 분명히 지금 말하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좋은 면만 자꾸 부각시키니까 탁월한 석학이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죠.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눈에 안질이 있었다. 눈이 잘 안 보였다. 또 한 가지는 간질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 견해로 간질에 많이 비중을 둡니다. 간질이 뭔지 알죠? 확 조금 피곤하거나 조금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거품 물고 쓰러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 자비량으로 했고 걸어서 다녔거든요. 육체가 피곤하면 쓰러지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가장 열악한 몸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것도 똑같은 거예요. 최악의 열악한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요즘 조금 힘든 일 하니까 체력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간질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것 갖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든지 우리 꼭 양다택기로 가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오히려 네가 약하기 때문에 강해진 거다. 하나님 설명해 주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설명해 주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히 있었던 사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간질에 걸려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해진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국 속담에. 자녀가 약해지면 엄마의 손은 가장 강해진다. 우리의 강함의 비결은 우리 안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약한 사람 기도하세요. 강해지면 예배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맞습니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가장 약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강해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므로 10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도 이번 연도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우리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구나. 날마다 경험합니다. 제가 40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법시다 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야,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 1000억도 좀 적은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12월에 저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 4월에 또 중국 갔다 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처음도야 비용이 얼마입니까?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부지런해지야 되겠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전해주고 더 큰 도전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나 하나의 삶이라면 저는 지금의 삶도 아주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나 저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기대가 달려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내가 믿는 것 여러분도 믿게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도 이화국제학교에서 자꾸 그 장로님이 와요. 밴드를 이렇게 했더니 카카오톡이 해킹을 당합니다. 그래서 밴드를 돌렸어요. 네, 저한테 자꾸 이사 좀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 좀 콧방귀도 않겠어요.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져.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돈 때문에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명분이 정확하면 하나님께 돈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또 능력으로 권세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